22장 거룩한 어머니 성 안나의 정결례와 아기 마리아. 레위기 12장에는 산모의 정결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자아이의 출산 후에 어머니는 2주 동안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집안에 66일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가량 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어린 칡비둘기나 산비둘기 1마리를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사제가 그것을 받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기도하면 아이의 어머니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오직 지극히 깨끗하고 순결한 것만이 어울렸던 까닭에 탄생 시에 마리아는 부정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한 마리아 때문에 어머니인 안나도 아무것도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여느 산모들처럼 부정한 여자로 여기고 기꺼이 정결례를 지켰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안나는 복된 아기를 품에 안고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대로 제물을 성막 어귀로 대사제에게 가져왔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안나를 에워쌌습니다. 그 대사제는 다름 아닌 거룩한 시메온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봉사해온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마리아의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올 적마다 아기 마리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대사제 시메온은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의 감도에 이끌리고 주님의 빛을 받고 있었기에 적어도 하느님께서 특별히 어여삐 여기시는 아기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대사제에게 어린 양 1마리와 어린 산비둘기 1쌍과 여러 가지 제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어린 딸을 축복해 주시라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부디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대사제에게 겸손하게 청하였습니다. 사실 안나와 마리아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했으므로 속량받아야 할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안나와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기에 그에 합당한 공로를 쌓았던 것입니다. 시메온이 안나에게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받아든 순간 그의 영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기이하게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이토록 감미로운 평온함은 대체 무엇인가? 이들이 설마 무슨 메시아의 친척이라도 된단 말인가? 시메온은 자신의 놀라움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나와 마리아를 큰 호의와 친절로 대했습니다. 안나는 품에 아기를 안고서 대사제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주 하느님을 묵상하며 안나는 딸아이를 봉헌하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보배인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는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안나뿐이었습니다. 안나는 때가 되면 딸을 주님께 봉헌하겠다며 다시 서원하였습니다. 한 줄기 은총의 빛이 안나의 영혼을 비추면서 3년 후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동시에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어서
어머니인 안나의 마음속에서까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귀여운 아기인 마리아의 초롱초롱한 두 눈에 웅장하고 영화로운 하느님의 성전이 들어왔을 때 마리아의 영혼은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만 있었다면 엎드려 절하며 성전 바닥에 입을 맞추고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렸을 겁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아직은 불가능한 외적인 찬미를 마음의 경배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느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과 깊은 경외심을 지닌 피조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존하시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 저의 임금님, 저의 주님, 당신 홀로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애를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저는 다만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당신께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홀로 무한히 완전하신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의 집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예언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당신께 경배하며 찬미를 드렸습니다. 오 주 하느님, 바로 여기서 당신은 자애를 펼치시고 크나큰 기적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저도 이곳에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뜻이 원하시는 때에 저도 여기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는 여종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 봉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표징으로 아기와 어머니에게 밝고 명료한 빛을 내려주시어 그들의 은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지성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안나는 3년 후에 딸을 성전에 봉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봉헌은 참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끔찍이도 아끼셨던 까닭에 3년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수호천사들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천사들의 찬미 노래는 영혼 안에 울려 퍼지면서도 실제 인간의 귀에도 들렸지만 오직 거룩한 아기 마리아와 어머니 안나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나와 마리아를 비추었던 밝은 빛은 거룩한 대사제 시메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축복을 한가득 받고 나서 안나는 하늘과 땅의 보배인 딸 마리아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뱀인 사탄은 이 모든 일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그에게서 감추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신 모든 지식은 사탄이 자신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사탄을 당신의 더 크고 오묘한 섭리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루치펠은 저 어머니와 아기를 매우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나가 여느 평범한 죄인들처럼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사제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는 즉시 루치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치펠은 이 어머니와 딸이 다른 영혼들보다는 더 경건하고 거룩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봐야 똑같은 원죄와 죄성을 지닌 여인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래의 여느 아기들과 똑같이 키워졌습니다. 다른 아기들이 먹는 음식을 마리아도 먹었는데 그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아기들이 보통 잠을 많이 자는 것과 달리 마리아는 아주 조금만 잤습니다. 마리아는 시끄럽게 울거나 칭얼대지 않았고 항상 양순했습니다. 고집 부리는 일도 없었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엉엉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언제나 울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 고통을 안겨드린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를 씻으실 구세주가 오시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흐느끼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갓난아기로서의 슬픔이 아니라 하늘 여왕으로서의 슬픔이었습니다. 귀엽고 어여쁜 아기 마리아의 얼굴에는 한편으로는 천상모우로서의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자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 거지는 이미 갓난아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아기인 자신에게 손을 대거나 쓰다듬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 즉 마리아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공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아기를 아주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거룩한 의인인 아버지 요아킴도 아기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아킴은 자기 딸에게 감추어진 신비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요아킴에게 자신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많이 내보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의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서는 오직 요아킴만이 오랜 시간 아기 마리아와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인성의 어머니로 친히 택하신 아기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요아킴마저도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경외에 사로잡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아킴도 비록 육적인 아버지로서 마리아에게 누구보다도 크나큰 사랑과 자연스러운 애정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를 대할 때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하늘나라의 공주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놀라움을 불러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아기 마리아는 자연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자연은 마리아가 가진 은총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덕행은 잠자는 동안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 볼 때 그러한 은총을 받은 영혼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이며 만물의 여왕으로 뽑아 세우신 피조물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내려주셨기에 받은 은총의 크기와 정도로 따지면 마리아 같은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이나 다른 여러 성인들과 예언자들의 꿈속에 나타나시어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신비 가득한 꿈이나 환시들을 보여주시거나
깨어 있을 때는 영혼을 황홀경으로 들어올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의 지성을 환하게 비추고자 하시면 영혼이 잠을 자는 중이거나 깨어 있을 때의 황홀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나 그분의 전능함에서는 둘 다 같은 작용입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지 영혼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으며 정신은 영혼의 어떠한 능력에도 의존하지 않고서 그 순간 자신을 사로잡는 저 어떤 무한한 존재를 알아채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대화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점은 잉태된 순간부터 생을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영원에서부터 영원토록 마리아의 세상적 존재가 이러한 은총 안에 놓이도록 해두셨습니다. 마리아는 혼자 있거나 홀로 고요함에 침잠하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신비들을 묵상하였고 하늘의 비밀과 하느님 말씀에 기뻐하며 수호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곤 하였습니다. 오 자애로우신 어머니,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바보 같은 질문이라 하여 내치지 마시고 저의 무지 안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당신의 자비로 저의 오성을 바로잡아 주소서. 당신도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였습니까? 배고픔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셨다면 그 고통을 다 어떻게 참고 견뎠습니까? 아기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울고 칭얼거림으로 표현하는데 어머니는 이 모든 육적 욕구를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티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당신의 육신이 기저귀나 포대기로 꽁꽁 둘러싸이는 것이 혹시 견디기 힘들게 아프거나 행여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 아니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취급하는 등의 일들이 전혀 성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외적으로만 작고 연약한 아기였을 뿐 정신과 지성은 이미 모든 사람을 한없이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머니가 최소한의 짜증이나 불쾌함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천상의 지혜와 고결한 영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자연과 그 본성, 그리고 나이에 따라 응당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다른 아기들처럼 울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른들처럼 말로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욕구를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필요한 것을 제때에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안나마저도 어머니의 사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으니 어머니는 친어머니에게서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고 여기에 숨겨진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네, 딸아.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해 줄 터이니 의구심을 버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하여라. 나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이미 지성을 완전하게 사용할 줄 알았고 아기로서의 생리적인 본능도 다 가졌단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비롯한 육적인 아픔도 느꼈고 잠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나도 아담의 자손이었으니 이런 인간적인 본성은 반드시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삶의 모든 점에서 내 거룩한 아들의 삶을 온전히 닮아야만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로를 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느님의 은혜 덕분에 나는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생명 유지와 건강과 성장에 꼭 필수적인 것만을 받고 살아가는 데에 만족했다. 과잉된 영양 공급이나 욕구 충족은 영혼이 소유한 은총과 덕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필요를 넘어서는 과잉은 늘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완전 무결하게 창조된 나의 육신은 변화에 매우 민감했던 까닭에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다른 아기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꼈다. 간혹 음식을 거르게 될 경우에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 것도 그 때문이란다. 그렇지만 음식이 제때에 주어지지 않든지 부족하거나 과할 때도 나는 가만히 있었다. 따로 청할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단다. 반면에 수면욕은 그리 크게 느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나의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과 천상에 관하여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포대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 모욕과 수치로 당신을 온통 감싸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포대기의 답답함은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나는 혼자 남겨질 때면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거스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평온과 즐거움을 깨트린 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끊임없이 내 영혼은 하느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내 딸아, 내가 늘 묵상했던 주님의 진리들을 너도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각각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단다. 인간이 눈이 멀고 판단력이 흐려져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저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원소들의 작용, 별들과 항성들의 움직임과 그 영향, 나를 받아준 이 땅의 원리들,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인식하게 되었다.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은 마치 빚을 지신 것처럼 당신이 하셨어야만 했기에 행하신 일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비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나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이 나에게 결여되어 있을 때조차도 나는 조금도 당황스럽지 않았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어떤 것이 부족할 때 나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가장 정당한 처사라고 여기고 한없이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 자신의 공로라곤 전혀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딸아, 오해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느님께서 내려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하느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니라. 너 나의 사랑하는 영혼아, 내가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진리란다. 이 진리가 인간의 머리로 알아듣기에 너무 어려우냐? 너희는 대체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기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슬퍼하느냐? 심지어 인간은 당신의 것을 도로 가져가셨을 뿐인 주 하느님께 대들고 화를 낸다. 그럼 창조주 하느님께서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단 말이냐? 너희 인간이 집착하는 것은 사실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었더냐?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희가 과연 무엇 하나라도 제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가를, 너희가 생명과 존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지존하신 하느님께 무엇을 바쳐드렸는지, 존재하기 전에 너희가 그분께 드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무에는 아무것도 더해질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감히 존재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거늘 창조주께서 당신이 자비로이 내리셨던 생명과 은총을 다시 거두시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일 수 있느냐? 하느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존재로 불러내신다면 이는 하느님 당신께 유익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유익이 된단다. 존재가 피조물에게 얼마나 큰 선인지는 생명의 위대함과 그 삶의 목표의 존귀함을 볼 때 명백해진다. 이미 생의 문간에서 도무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인간이 자신의 생에서 몇 번이고 불경을 저지르며 은혜로운 생명에 스스로를 부당하게 만든다면 자비로 거저받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 인간이 과연 제 존재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나 하느냐? 너희 존재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어디 법에라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냐? 날 때부터 빚을 진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께 무엇인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이 다 주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필요 없는 것까지도 요구한다. 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얼마나 괘씸하고 무례한 짓인지 알겠느냐? 아가야, 너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겠느냐? 주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인간은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정의에 따른 행위들에 대해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가끔 허락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인간은 부당하다 화를 내고 하느님께 대들며 심지어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내고야 만다. 너희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결코 닥칠 리 없었을 불행을 그렇게 억지로 부림으로써 스스로 불러들인다. 첫 번째 죄로 인해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마저도 상실하였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크나큰 자비로 제지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분노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거슬러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만물은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께 끼쳐드린 모욕과 상처에 대하여 인간에게 복수하였을 것이다. 만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하늘은 인간에게 빛을 비추지 않고 생기를 주는 봄비도 신선한 바람도 내어주지 않았으리라. 불은 온기를 주지 않으며 공기는 인간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도끼를 내뿜었을 것이다. 자연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제 각각의 방식으로 인간을 저주하였으리라. 그들이 안갚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땅이 계속 소출을 내고 원소와 원자들의 운동이 계속되는 한 모든 피조물이 무장하고서 창조주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 기어코 들고 일어서지 않는 한 이 불경하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결코 무릎 꿇고 뉘우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희는 하느님과 시비를 가리게 될 그날 너희에게 쏟아질 진노를 그렇게도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냐? 기어이 불행을 겪어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너,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모든 불경과 불충과 배은망덕에서 너 자신을 멀리하여라. 오직 주 하느님의 은총으로 너의 존재를 받았으며 지금의 내 생명은 오직 그분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여라.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이 이 모든 선물을 받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이 은총에 합당하지 않으며 아무리 적게 보려고 해도 네가 받은 은총은 너무나도 많다고 고백하여라. 하루하루 더욱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갈수록 그만큼 너의 안에서 느껴지는 하느님 자비와 그분께 드려야 할 감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너의 모든 덕행에 소용될 수 있도록 하여라. 너의 괴로움의 원인이 이성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게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찬미하여라. 그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기꺼이 따랐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너를 박해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여라. 그 피조물은 하느님 정의의 도구로 선택받아 쓰인 것이며 너 또한 그를 사랑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속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용감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너의 죄에 가해지는 채찍인 동시에 너의 신랑이 손수 벼리고 다듬어 만들어준 너의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영혼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터이니 이것으로 너의 의구심이 풀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거룩하신 어머니 안나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제때에 정확히 지켰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께 크나큰 기쁨을 안겨드렸다. 너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모든 계명과 삶의 규율들을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준수함으로써 내 어머니를 본받아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는 아낌없이 상을 내리시지만 당신 계명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이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신다. 나는 죄 없이 태어났고 안나는 지극히 거룩한 여인이었기에 나와 내 어머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하느님께 청하려고 사제에게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어머니와 나는 겸손하게 율법을 지켰고 주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덕과 은총을 쌓을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법은 정의롭고 거룩하며 완전하기에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조금이라도 예외를 만드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배와 흠숭을 파괴하는 행위다. 하느님을 경외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법과 국가의 통치도 큰 혼란을 겪게 된단다. 너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와 그분께서 정하신 규율을 준수할 때에는 너 자신에게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한치의 예외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름이 어려운 때라면 그런 중에도 너는 반드시 정도를 지킬 것이며 또한 너의 영성지도 신부에게서 조언을 구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위는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순명서원까지도 어기는 것이 된다. 아무리 극도로 피곤할지라도 기력이 완전히 쇠진하여 몸에 힘이 조금도 없을 때조차도 휴식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엄격한 규율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네가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가 막중하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규율의 면제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이 더 중하냐?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것을 그보다 하찮은 것에 선행하게 하고 모든 피조물을 먼저 창조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라. 원장이라는 직책은 너에게 하등의 변명거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령 창상이라면 너야말로 누구보다도 규율을 잘 지켜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비록 동료 수녀들과 너의 딸들에게 면제를 줄 수는 있을지언정 너 스스로에게는 예외를 줄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명심하여라. 나는 너에게서 최고의 선인 것,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것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에게는 엄격한 생활이 필수적이다. 규율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모두에 대한 의무이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만큼이면 하느님께서도 충분히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도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웃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본보기만을 보여주어야 하며 혼란이나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 모든 피조물들의 여왕이신 성모님, 저도 가볍게 날아 당신의 천상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천사들이 소유한 굳셈과 정결이 제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제 영혼은 육신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저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를 위해 주님께 은혜를 청해 주신다면 저는 어머니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소서. 언제나 제게 가르침을 주소서.